포도원 주인과 날품팔이 노동자들에 대한 비유의 초점은 주인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날품팔이 노동자들을 5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 고용하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한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우리는 마태가 이 비유를 굳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환 예고 바로 그 직전에 이 비유를 배치한 이유, 게다가 이 비유의 그 마지막에 첨부된 난해한 한 문장,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의 긍휼함과 자비를 드러내면서 평범하게 전개되는 비유의 중간에 우리는 놀라운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건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서 시작되죠. 별이 뜰 무렵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급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날품팔이의 품삯은 일한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동족에게만이 아니라 성문 안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소득으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여 그들이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돌아간다는 것이 신명기 법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아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은 속으로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늦게 온 품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노동했고 게다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자기들을 그래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에 상관없이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노동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호칭 없이 그리고 더더욱 아무런 존칭도 없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주 속으로 굉장히 분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보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따르면 주인이 품꾼을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이 단어,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널리 쓰는 형태이자 낯선 이를 아주 공손하게 부를 때 쓰는 칭호입니다. 존칭은커녕 이름도 안 부르고 분개하고 투덜거리는 그저 날품팔이 일꾼들 가운데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을 친구여라고 호칭함으로써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예사로운 포도원 주인이 아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도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세 번역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악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불평하는 사람의 악한 눈과 주인의 선함 사이의 대립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유의 진정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리고 정의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는 청중, 그때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들 간에 그 청중들을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롭다는 사실 그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중을 놀라게 한 것은 마지막에 온 날품팔이 일꾼들에게 너무 많은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는 것을 본 다른 품꾼들, 특히 가장 먼저 와서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중간에 온 노동자들이라고 우리도 조금 더 주지 않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한 품꾼들에게 온전히 하루분의 품삯을 지급하더니,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한 품꾼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노동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 주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합의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온 품꾼들에 대한 주인의 자비와 배려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같은 날품팔이 신세지만 그래도 나는 가장 늦게 인력 시장에서 팔려온 저 늙고 병들고 약한 날품팔이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고용하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고용하지 않았을 이런 인간 쓰레기와 우리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논리는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인의 처사는, 아니 시장 논리는 거스르는 것이고 게다가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습니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른바 공정성을 구현하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공정성이란 출생, 성분, 소유, 재산, 개인의 역량과 관련한 차이를 전제로 한 그의 공정성은 그 당시 아테네나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오직 시민들에게만 해당된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세운 정의는 질서였습니다. 스타투스 퀘오, 현상 유지죠.
이런 정의는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규범과 제재를 낳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언제나 응보적 정의, 곧 사회 안전과 통합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체계, 그것이 그가 말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에 관심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긍휼과 약자의 권리의 회복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이 같은 낱말인 자궁, 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모성애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들은 언제나 정의를 공의와 묶어서 사용함으로써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이른바 회복적 정의를 공의, righteousness죠. 정의는 justice라면 righteousness 개념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없는 정의의 무자비함과 정의 없는 사랑의 무력함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진정한 관심은 모든 품꾼들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공쳤다는 허탈함과 좌절감을 안고 하루 종일 자기가 뭔가를 벌어오기를 기다리고 염려하는 아내와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품꾼들에게도 하루에 품삯을 주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비를 둘러싼 논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니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다툼이죠. 며칠 전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서 들은 대화. 왜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나요? 국민 모두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고 흥분을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빨갱이 정부라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누리는 보편적 복지는 말하지 않은 사람이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복지의 과잉이라고 종북 좌파 정부라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재난 구호가 왜 색깔과 관계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 강도와 노동력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태의 이 비유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임이 분명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 빨갱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악하오? 이것이 이 비유의 끝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서 포도원 주인의 질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서도 약자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그래 니네들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 청중들에게 경쟁과 차별의 구조 위에 세워진 경제 질서로부터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한 눈으로 볼 것인지 선택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볼 것인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난해한 한 문장,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 그 앞에, 바로 그 20장 앞에 나온 말씀을 거꾸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의 컨텍스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가 나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상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문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긴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은 관대한 포도원 주인처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하늘나라의 비유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비로소 이 비유의 온전한 비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첫째와 꼴찌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처음 제자들과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와 꼴찌가 누가 되었든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인 제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공동체로서 살 수 없다면, 그들을 악한 눈으로 본다면,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만 본다면 너희들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건 단지 경고가 아니라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만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날품팔이 신세인데도 그들 사이의 능력과 임금 문제를 가지고 분열과 거리두기와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그래서 가난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욕망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집트 땅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몰래 나 혼자 더 많이 먹으려고 모은 것을 썩게 하심으로써 축제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는데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사적인 축제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생존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미래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이른바 대한의사협회 의사 집단 휴진 사태 있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타협이 이루어져 의사 집단 휴진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 확대되고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해도 국민의 눈에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코로나와 목숨을 걸고 헌신해온, 아니 지금도 헌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노고와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었죠. 정부가 의협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는 결국 전문직 특권 계층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게다가 세 차례나 의사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을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추가시험 기회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 교수들이 나선 것, 도대체 의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소위 스카이 대학이나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혹시 집단행동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무능한 의사인 것처럼 의사협회가 전교 1등 의사냐, 무능한 공공의냐, 이따위 홍보물을 돌린 것을 보면 같은 의사 집단 내부의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과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거나 공공의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고 하니 의협은 이미 정치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의 비중은 2018년 통계로 고작 5.7%,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11.5%,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은 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맞벌이 부, 평생을 보아도 자기 집 가질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픈데, 공공임대 주택 들어오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의 공공성 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공공성의 극심한 결핍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길과 공원, 대중교통, 물과 전기, 교육 다 공공의 것입니다. 더욱이 공기와 햇볕, 자연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인류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재이죠. 누구도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또 사유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공공재에 대한 약탈과 파괴, 독점과 사유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온 인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피해는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노약자, 기저질환자, 가난한 사람들인 것처럼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권리의 평등한 배분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면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지만,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웃게 되지만, 지금 웃는 사람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된 사람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평등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믿는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려온 믿는 특권 과감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해 주시고 코비드19와 경제난으로 절망하는 백성에게 소망의 등불을 비추시며 분열되어 갈등하는 우리 사회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